그럼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다. 시작. 오늘도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다윗의 통치와 역대상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엄하고 화려한 피날레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이 바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흔들린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살았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꼭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라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이양하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그에게 맡길 뿐 아니라 성전을 이제 짓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던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죠. 보통 이런 순간에 가장 많이 어떤 그런 하는 실수들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건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석이고 또 그러한 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특히 1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중요한 명제를 던져주고 있죠. 자신은 그저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솔로몬 역시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세워졌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텐데요. 주어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허락된 문제들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걸까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길어야 80, 또 100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세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허락된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초대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몇 년 무엇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저는 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욥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인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욥의 인생길이었는데 이 괜찮은 인생이 곧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날 때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을 더 찾고 간절히 믿으면 그 모든 고난이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에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시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 같았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욥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가 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그냥 잘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그 자유함과 위대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초청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누림이나 먹고 마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그 위대한 자리로 그를 초대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욥기 3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의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었죠.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이 고통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고통 가운데 그 손길 너머에 있는 나의 주권과 섭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행복의 근원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느냐? 행복이란 게 뭔지 아니? 진짜 네가 자유한 게 뭔지 아니? 진짜 네가 위대한 게 뭔지 아니? 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게 아니라 너가 정말로 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냐? 그것을 너는 믿고 있냐? 그게 너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과 섭리, 그 일하심을 전혀 모르는 삶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깜깜이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왜 복된 것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안한 가정, 건강한 자녀, 행복한 삶, 그것이 자신이 복받은 인생,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욥이었죠.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복받은 인생인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면, 아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다면,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을 만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입니까? 내가 지금 그냥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일까요? 나쁜 인생일까요? 사실 저는 지난 몇 주간에 이런 고민을 참 깊이 하고 많이 했는데요.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일본 신사에 가서 돈을 내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 그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 들어간 그 영원한 인생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관계적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기쁜 것은 주 안에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아 그 계획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위대함.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하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열심으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섭섭했을 거예요. 속이 상했을 거예요. 내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주려고 내줘야 된다고? 아, 내가 지금 당장 성전 지어서 복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뭔가 가져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 욕심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내 뜻과 계획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우리가 보통 실망하고 섭섭한 이유는, 예수 믿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앞에 보이는 잠깐의 것에
너무나 목매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잠깐 누리는 것에 거기에 끌려 있으면 결국에 나는 그런 것들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출애굽할 때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고 행복이었는데요. 이 모세는 자신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결론이 뭐냐면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긴 했지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임종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임종전의 기력이 다 쇠하여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늘 보게 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죽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눈이 어둡지 않은데 죽는다? 그거는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보면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죽을 근거와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의 무덤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추정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지는 않았겠어요. 아마도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엘리야처럼 하늘로 바로 승천을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모세가 스스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가 떠나버리게 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털털거리며 그 길을 떠날 수 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잠깐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쓰임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뜻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뜻 틀렸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감옥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딱 맞이했을 때 저의 어떤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전까지는 저도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인 의미로 살았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느꼈던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말도 안 되는 사실과 그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은 보고 있죠. 심지어 자신을 속상하게 하려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신 길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는 사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어요. 행복하면 좋겠죠. 늘 웃으면 좋겠어요. 늘 정말 내가 괴롭지 않으면 좋겠어요. 누가 병에 걸리고 싶겠고 누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정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잘 되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누린 것이 없으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는 힘드네, 나는 정말 복도 없네,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잠깐 80과 100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문제,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이리저리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나고 누가 봐도 빌립보 교회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 문제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현실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18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갈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것들로 속상해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분명히 벌어진 것은 문제이죠. 너무나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당함과 여러분들의 어떤 매임과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맞닥뜨리면 괴로워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주권을 믿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신 길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깜깜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실망스럽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성전을 짓는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꿋꿋이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충직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원한 삶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과 위대함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잠시 잠깐 냄비 끓듯이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주 그냥 잔잔히 언제나 그냥 충실히 잔잔하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들,
그게 제가 꿈꾸는 성도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잠깐 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바라보며 이런 일이 닥쳐도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인생.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에 가는 억울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때로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슬픈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상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그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가운데 고백하는 위대한 선언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어진 인생에 충성되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명확한 크기와 그 대단함을 깨닫는 삶이 된다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을 돌아보며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너무 속상한 길에 머물러져 있고 원하는 길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행복할 이유가 충분한 인생. 양이 혼자 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도 없죠. 양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냐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은 가장 강한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눈에 잡히지 않지만 목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어진 인생 두려워할 것 없고 만나는 인생에 무서워할 것 없고 때로는 만나는 그 괴로운 시절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풀어내는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감으로 주어진 인생 가운데 자신감과 당당함,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주어진 인생 가운데 행복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